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을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굳이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이려 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은 시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없어서 죽은 시체, 뻣뻣하고요, 딱딱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강한 충격을 받거나 놀라게 되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기절하는 모양을 보거나 이러면 운동 경기에서도 예를 들어 권투 선수들이 탁 맞으면 탁 넘어지는데 그냥 나무가 탁 쓰러지는 것 같이 뻣뻣하죠. 가만히 꿈쩍꿈쩍하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스스로 호흡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움직일 수조차 없죠. 자, 이렇게 죽은 나무와 같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무와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직접 몸으로 지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비를 맞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고 그 높은 데를 지고 오르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채찍에 맞으시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채찍, 그 비난, 그 조롱은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죽은 나무와 같았던 자들이 받아야 되는 벌과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가해서 쓰러뜨려 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두도록, 그렇게 버림당하도록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주워 가시는 거예요. 업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다 맞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은 나무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디구디 그걸 지고 끝까지 오르셔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기부스를 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엄마가 그 큰애를 들쳤고 교실이 또 마침 4층이에요. 옛날엔 요즘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걸 지고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 무거운 아이를, 또 깁스를 했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지고 올라가요. 왜요? 선생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시키려고.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대단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단 말이죠. 나는 못 배워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큼은 빛에 노출이 되고 공부하는 그 환경에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입히시도록 자기들은 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보이게 하셔서 그가 내리시는 빛과 그가 내리시는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에서 예표로 한번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이를 살리는 장면.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이를 살리는 장면, 그 장면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몸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몸을 포개요. 연합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엘리사가 또 감당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엘리야가 아이 몸에 포개는 것이나 엘리에사가 아이 몸에 포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포개는 것이나, 그래서 십자가와 같았던, 나무와 같았던 그와 포개는 모양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우주선이 달로 지금 가서 여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발사 장면을 봤는데요. 우주선이 있고 사람들이 탄 우주선이 있고 그 우주선을 실어 날르기 위한 연료통, 로켓이 크게 붙어 있어요. 둘이 딱 결합해 있다가 발사하면 쫙 올라갑니다. 연료통이 온 몸을 불살라서 추진력을 얻으려고 불같은 불기둥을 팍 바깥으로 쏟아내요. 쭉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올라가면 그 로켓 연료통이 탁 떨어져서 나가버리고 우주선만 쭉 올라갑니다. 그 모양이, 그리고 어디로 가겠냐? 달을 향해 나가는 거죠. 목적지를 향할 때 우주선 스스로는 그 정도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로켓가 더 힘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 우주선을 띄워보내는 것처럼 그 모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았구나. 자, 땀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띄워보내시는 거죠. 우주선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보이게 하시려고,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 모양을 보고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와 같았던 뻣뻣하고 딱딱하여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신이 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들쳐매고 업고 산에 오르셔서 빛을 쬐고 비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업고 갈까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까요?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몸을 불살라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가운데 붙잡고 항상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가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그의 손으로,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19절 20절. 19절과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 갇혀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갇혀있다. 지옥할 때 옥, 감옥할 때 옥, 그렇죠? 그 말씀이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 개견자 양쪽에 있고 지옥할 때 나타나 한자어도 되게 그런 그림을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말씀이 갇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것을 깨우 껍질을 깨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열어주셔서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옥에 있는 자들, 그렇죠?
복종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딱딱해서 써서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을 발라 우리에게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신 자들은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는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신기하게 그 일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알았잖아요. 왜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노아가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타날 것이야. 자, 이런 일들을 이해해야 돼. 그럼 내가 재료를 준비할 테니 준비해 라고 했더니 노아는 성실하게 그 일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 있는 자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얻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노아와 아내와 세 딸과 아들과 며느리까지 해서 8명, 그러니까 숫자로 8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숫자 8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7 더하기 1, 그래서 8 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는 원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도 8이라는 뜻도 있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보시면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토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옥토교회가 그냥 옥토교회가 아니고 헬라어 발음도 옥토예요. 너무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8이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자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을 물로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세례라고 하는 것, 홍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홍수는 우리가 보통 심판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인가? 자, 그런 의미라기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것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할 때 우리는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다가 물만 살짝 대는데, 원래 세례는 뭐냐면 침례가 원래 목적이죠. 물속에 푹 잠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말씀으로 푹 잠기는 것을 홍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있게 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해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쭉 있을 때 떠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떠올라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면 이게 지옥에 갇힌, 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형상이에요. 율법에 갇히고 말씀에 갇히는 상태. 그런데 구원의 방주는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을 보여주는 것은, 자, 물의 이제 기본적 속성이 뭐냐면 물로 모든 걸 씻어낸단 말이죠. 육신을 씻는 것,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에 원래는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그러니까 육신을 씻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가 양심의 개념 배웠잖아요. 의식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식,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의 증거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경에서 죽어있다, 잠자고 있다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런데, 왜 생명이 없는 것인가?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처럼 부어서 우리 가운데 채워넣는 것을 이 세례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 말씀이 막
정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뭐 하는 열망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감당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물에 빠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셨을 때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도 해봐라 그랬더니 잘 걸어다가 물에 빠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냐고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둠이고 물이고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놀래서 우리 이제 빠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어떻게 일어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게 할 때에 우리를 구원의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목자이신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거 이게 벤야민이잖아요. 오른쪽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반대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아버지 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우편에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벤야민, 오른편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뻣뻣하고 딱딱한 우리, 죽어있는 우리, 마치 상처, 두려움 가운데 상처를 고통받았던 우리를 이제 오른편의 아들,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야. 왜 이런 하는 건? 그러니까 예배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삶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방식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목적에 닿아야 맞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다 자기 생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또 상황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오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겪는 구원의 방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요 내가 오라요 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엉클어졌는데 내가 오라요 누가 오는지 모르죠. 그렇죠?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방식으로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그가 바로 옳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낯선 것일지라도 힘든 것일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